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26일 금요일 부활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기쁨의 50일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악의 누룩을 없애도록 은혜를 주시어 정결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보이시고 부활의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최고의 집중 교육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이 40일 동안 총정리해서 제자들에게 주입시켜주고 가르쳐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날이 못 되어 받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얻으려고 응답을 받으려고 주님을 찾는데 주님은 받기 전에 먼저 기다리라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질문은 어떠했습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이 한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그들이 여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또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할 만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세나 주변 상황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올라오고 고대하고 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실 분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또 다윗 왕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메시아로서, 그리고 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왕이 되기 전에 그런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분의 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수시로 싸웠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자기 엄마까지 데려다가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한 사람은 오른쪽, 또 다른 사람은 왼쪽에 앉혀달라고 청탁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저런 능력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오랜 기간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으며 신음해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요약된 말씀이 바로 제자들이 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같이 살면서 훈련을 받았고 또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적인 재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이 인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에 관한 문제나 종말의 문제나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에 속하고 우리 인간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알아야 하고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성천은 비밀리에 혼자 몰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올려져 가시니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올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성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심으로 중력의 힘을 초월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은 그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며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고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잊고 기적 현상 자체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어떤 현상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냥 쳐다만 보면서 남의 인생 얘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니 이제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예측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먼저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성천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실 재림을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제자들이 물었던 것 같이 묻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기다림에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의 성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한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말씀에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이 우리가 기다려야 함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이 자리에 동신교회를 세워주시는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진정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따라가는 동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 받아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인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은혜의 은혜를 함께해 주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안전히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